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정의라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정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의롭다 한 내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사망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오후 늦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그날에 되어졌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이 두 제자가 마침내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부활을 만나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이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여러 증인들을 말씀하는데 그들을 다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고 믿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사람들, 믿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일어난 일도 진리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하고 정말 두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그저 감기와 같은 것이고 그냥 음모가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수만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근래에는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지구가 편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되게 많대요. 서구에는. 그 되게 희한한 거죠. 이미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를 통하여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아주 오래 전에 밝혀졌고, 그래서 이 둥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한다라는 것,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밝혀졌는데도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과학적인 객관적 증거와 진리를 무시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인터넷 뉴스 찌라시에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의 끝을 향하여서 가겠다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 거를 증명하겠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마음을 두지 못한다면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려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게 만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떡 나타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귀신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혹은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리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귀신을 본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저 갈릴리 바닷가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다니셨던 모든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온 세상의 유다 지역에 다 번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은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믿는 자들이 아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살아 죽었다가 부활했는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건들을 아마 기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한 것을 다 또 옆에서 공급하고 돕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운명하시는 순간도 보고, 나중에 주님의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이 여인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요셉과 더불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날 부활의 그 첫날도 그 새벽같이 예수님께 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 가다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한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4번 만납니다. 예, 제가 다 세봤어요. 예, 이 부활의 날 새벽에 무덤가에 가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 그 다음에 그날 오후 늦게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2번째 만나시고요.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요. 3번째.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4번 만난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해도 적어도 무려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40일 동안 더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같은 제자 역시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누가 부활을 만나느냐? 오늘도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바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적에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워 떨며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무섭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고 부담스럽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래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해, 그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월 부활의 달 무엇보다도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서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요, 그들이 길 가면서 그때 되어진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의 이야기를 쭉 하고 부활의 이야기도 하고 쭉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요.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건에 대해서 상심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2번이나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을 통하여서요,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인들을 따라서 무덤에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이야기를요, 그날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믿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셔서 동행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하고 하면서 같이 또 부활에 관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고 가는데도 이 옆에 같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요, 사실은 아무리 신앙심이 뛰어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과학적으로,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부활의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종말에 세상이 다 끝나는 때, 그때 죽은 선지자들이, 죽은 그 신실한 조상들이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종말의 때에나 가능한 거지, 지금 현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우주의 질서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 종착점이다라는 것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날 두 번이나 듣고도 자기들 옆에 예수님이 있음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얼굴 모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까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죽음이란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안치되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부활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 두 번이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엠마오에 이르러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날 새벽에 그 무덤가에 갔을 때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것을 보고 막 슬피 울 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서 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마리아도요, 이분이 그냥 동산지기인 줄만 알아요. 혹시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도로 갖다 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라, 마리아야 하니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비요, 선생님이란 뜻이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요한복음은 붙잡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와라 껴안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을 와라 껴안은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성찬을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예요. 주님이 친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 그리운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때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라보니요 하면서 주님께 와락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만요, 이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만나고 믿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붙들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4월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고 의지하며 그리워하는 여러분에게 친히 부활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질 때 부활의 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마리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주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내시처럼, 저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처럼 그냥 자기가 가는 길에 성경 말씀, 그 이사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요,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 500명 이상이지만 여전히 작은 숫자죠. 더군다나 처음에 그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간 이후의 세대는요, 우리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셨습니까? 부활을 먼저 만난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들은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어져서 그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의 몸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몸을 만지고 또 그 직접 도마와 같이 그 못자국 난 손가락을 만지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볼 때에야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비밀인데요, 사건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이제 그분의 새로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서요, 그 주님의 몸을 대신하여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이 몸된 이 교회의 모습을, 이 몸된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세상에 아름답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부활의 주님의 몸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우리들이요, 부활의 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의 부활의 몸의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인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힘써 모일 때 부활의 몸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을 때요, 같이 모여 예배할 때,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같이 동행하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분이 예수님인지 깨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에 내려가셔서 그 한 가정에 들어가셔서 저녁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예배의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떡을 떼고 축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라, 성찬을 명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아주 그 중요한 핵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에 주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불안과 근심 가운데 또 사로잡혀서 모여있는 곳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도마와 같은 제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날, 첫 번째 부활의 그날 저녁에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여서 같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주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지고 그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을 때에만 내가 믿겠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 또 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의 날이 됐습니다. 그때 모임에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면서 이번에는 직접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여기 내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고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집어넣어봐서 그리하여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드디어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있을 때는요, 부활의 소식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다가 다시금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을까요? 500여 형제들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일시에 보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세상에 보여주느냐, 그 주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픈 빛이 있고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어렵고 두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정말 이 시선과 비난하는 것이 정말 따갑고 괴로울지라도 같이 모여 있을 때요, 같이 모여 떡을 떼고 같이 모여 예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요, 여전히 걱정이 되어지고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가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도 한 자리에 모여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의 또 주의 날 모임이 패하여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이 지금도 이 2021년 4월에 여전히 부활하고 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 진실되이 믿고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요.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직 부활만이 내게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소망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백신이라면 백신을 맞을 때까지 조심하고 하면 되겠죠.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활만이, 예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예수를 예배하기를, 함께 모이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의 날이 패하여지지 않고 이보다 더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떡과 잔을 나누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 부활의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기를 기꺼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고 괴롭고 부족하지만 이 주님이 생명을 함께 나눠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함께 기꺼이 나누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할 때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부활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을 만나고 믿고 마침내 부활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모일 때 부활은 지금 여기에 다시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입고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활의 몸을 이 어려운 세상에 드러내요, 오직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노래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